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허물 많은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전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오직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끝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평안으로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더욱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또 한 해 동안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며 먹이고 입히시며 발이 부르트지 않게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을 먼저 구하고 세속적인 풍요만을 바랬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모습과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러운 죄의 속성들을 보십니다. 핑계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며 식어버린 열정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는커녕 세상의 한 구석에서 세상과 더불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몸은 잠시 교회에 있으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진정한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또한 더불어 간구하오니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사 너무 멀리 너무 오래 머물지 않도록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 다시금 우리 안에 충만하사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맡겨진 양들을 먹일 때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자들과 어르신들을 지켜 주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순간순간 주님이 손잡아 주시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더욱 굳건한 믿음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비옵기는 내일 치르게 될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입니다.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간절한 만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능과 입시에 따른 모든 과정을 치르는 동안 육신의 건강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깊이 체험하는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9면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런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거나 또 귀한 대접을 받았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참 영광스럽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영예라는 의미의 이 영광은 우리는 모두 그 영광을 누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디일까요? 일반적으로 어떤 곳에서 가장 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대통령이나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귀한 자리에 자신을 초청했을 때, 또 어떤 엄청 큰 상을 받는 자리에 내가 초청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할 겁니다. 이것들을 보면 내가 어떤 큰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내가 드러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자기가 영광스럽다, 영광이 된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그 영광의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 영광은 사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 진정한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또 완전한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하고 그 위임식이 있었죠. 이 위임식은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7일간의 이 제사장 위임식이, 그 위임식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첫 번째 움직임이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담당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담당하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 제사를 우리 지내라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제사장으로 위임한 후에 처음으로 한 공식적인 행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위임식이 8장의 위임식에서도 이러한 제사를 했습니다. 위임식을 하는 와중에도. 그래서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9장에서는 따지고 보면 취임 이후에 취임 기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였어요. 어쨌든 이때에는 이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 화목제 순으로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참된 헌신이 가능했고, 그 참된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까지 받으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러한 제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아론이 첫 제사장으로서 그 첫 행사를 마쳤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할 때에 신기한 일이 펼쳐집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이 제단에 있는 그런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는데, 여기서 이 소리 지르면서 엎드렸다는 건 뭐냐면 막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서 경외심이 그 마음 가운데 들고, 또 동시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환호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거죠. 이처럼 그들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까는 우리가 나눌 때 이 영광이 빛나는 영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이 성경을 보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영광이라는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일 때와 하나님께 쓰일 때의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뭐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어떤 아름다움, 뭐 뛰어남, 또 명성 이런 것들의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에게 익숙한 의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는 이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빛이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의 긍휼, 완전함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이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할 때 이런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경배할 때에도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함께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데 이것은 이 여호와께서 오늘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뜻은 직접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건 아니고 이 여호와께서 당신의 권능과 또 그분의 속성들을 이 백성 중에 드러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건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린 가운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제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으로 죄 사함을 허락하셨고 또 그렇게 속죄함 받은 후에 하나님께로 나오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이를 통해 화목을 누리게 되는 그런 긍휼의 역사가 이 제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분의 영광을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우리의 눈에 볼 수 있게 주셨어요. 그 백성들의 눈에 볼 수 있게.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요. 또 구름으로 나타나시기도 했고 우레와 같은 그런 소리, 천둥 소리,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런 것들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고 하죠. 이것이 단지 그런 어떤 제물을 태우고 또 어떻게 이렇게 불을 사르고 이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불로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까요? 아마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오늘날에는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삶을 통해서 어떠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그리고 또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처럼 뭔가 특별하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 귀에 들리거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일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대부흥 운동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드리는 그런 때에나 아니면 열광적인 찬양이나 열광적인 기도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또 어떤 중요한 것을 성공하고 또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이런 것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러한 영광을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또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또 자신이 어떤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어떤 그런 대대적인 행사를 하거나 또 큰 일을 할 때 교회의 이름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 출애굽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시고 또 직접 보며 경험했죠. 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또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영광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이렇게 함께 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지니까,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했던 행위가 뭐였어요?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영광을 돌리려 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무엇인가 만들어서 영광을 나타내려 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자리를 통해서도 또 일들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일을 행하기도 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이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히 싫어하시는 그 죄악, 이 우상 숭배로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이 여호와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표현되는 거죠. 그 신성과 본체의 모든 것이 표출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기뻐하심과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섬김받으심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나타내고 계세요. 크게는 이 세상 만물의 섭리와 또 어떤 위대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작게는 그저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작은 일상들, 그 일상들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들, 나눔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사랑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놀라운 일들만이 우리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모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가다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옛날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추면 100만 원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르신들 5분의 이 퀴즈를 맞추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100만 원을 받으셨는데 5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5분의 1로 나눠서 20만 원씩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할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방송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였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이 아니 하나님이 돈 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그분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준 거다. 저는 이 재미있는 방송을 보고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방송국 사람들이 준 건데, 어찌 보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무례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님은 자신의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이러한 소소한 상황 또한 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영광 돌리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 오늘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론이 첫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대로 모든 것을 행했어요. 이 제사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 순종한다는 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우리 예배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며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거죠. 그분만이 오직 영광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명예나 자리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바로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대통령 같은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나 또 세계적인 유명한 스타들이 나를 초청했을 때, 귀한 자리에 초청했을 때 우리가 영광스럽다고 그런 경험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나 스타보다 더 위대하신 분께서, 더 위에 계신 분께서 바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계세요. 또 내가 엄청 큰 상을, 위대한 상을 받는 자리에 초청되었을 때 영광스럽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상들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이 세상에서 사라질 어떤 상급보다 더 영원한 그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거죠. 가장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영광을 다 버린 분이 계세요.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이시고 영광의 근본이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고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의 가장 그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놀라운 특별한 그런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이를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밭을 양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오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큰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몸이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내일 이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인데 우리 교회에 함께 나오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실족하고 또 좀 슬픈 선택을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 주시기를 또 시험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 없이 불의한 일 없이 시험이 잘 마쳐지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나라와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이 있는 곳에 또 슬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슬픔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시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